네, 하나님의 말씀을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말씀 뭐 읽었는지 기억나세요? 네, 다 까먹으셨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과 16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를 찾아냈습니다. 과연 아기는 구유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니까 여러분, 산타가 진짜 있을까요? 네, 좀 어리석은 질문이죠. 다른 질문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산타가 정말 있었을까요? 네, 정말 있었습니다. 주후 300년경에 터키, 이번에 우리 파워웨이브에서 갔다 온 아울리치 지역인 터키의 한 도시에 주교로 있었던 성 니콜라우스라는 분이 바로 이 산타클로스의 시작입니다. 이분이 부유한 집안의 출신이었는데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베풀었던 사람이고요. 이 성 니콜라우스라는 이름의 발음이 네덜란드식으로 신테클라스라는 발음이었고 뉴질랜드가 아니라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그 스토리를 가지고 들어갔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미국에서 이 산타클로스라는 이름으로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그 빨간색 옷을 입은 산타클로스는 코카콜라 때문입니다. 코카콜라가 겨울철에 이 매출이 안 늘어서 고민을 하다가 산타클로스를 모델로 채용하고 자신들의 색깔인 빨간색을 입혀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산타클로스라는 것을 지금 만나게 됐는데 여러분, 삶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어떤 것들은 산타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하고 알고 또 즐거워하고 그 이름을 부르기도 하지만 사실은 없는 거죠. 없는데 있는 것처럼 우리가 대하는 것들이 제법 많습니다. 예를 들면 생일날 촛불을 켜고 그것을 불을 끄는 행위입니다. 촛불은 그 생일 케이크의 촛불은 누가 꺼야 되죠? 주인공이 꺼야 됩니다. 딴 사람이 끄면 안 됩니다. 꼭 주인공이 끄는데 보통 끄면서 뭘 하죠? 소원을 빌게 합니다. 너희 위시가 뭐야? 그것을 생각하면서 촛불을 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이루어질까요? 네. 그래서 이루어질 것 같으면은 매일 생일 파티를 하겠죠. 근데 이루어지지 않는데 아무 상관없는데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과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끄는 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치 뭔가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것을 대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진짜면 좋겠지만 진짜는 아닌 거예요. 바라기는 하지만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크리스마스 때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하잖아요. wish라는 단어를 쓰는데 물론 이제 일반적인 용어이지만 제가 영어를 배울 때 wish와 hope의 이 두 단어의 차이를 배웠습니다. hope은 어떨 때 쓰죠? 실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들, 정말 기대하는 것들, 정말 되어질 것들에 대해서 hope를 씁니다. 나는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정말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그렇지만 wish는 언제 쓰냐면 별로 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거의 일어날 일이 어려운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건 wish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저는 뉴질랜드 2년 차밖에 안 돼서 영어를 잘 모르는데 맞습니까? 저랑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할 때도 we wish라는 단어를 쓰는 게 저는 참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질문하겠습니다. 더 진짜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이실까요? 네, 당연하죠.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정말로 여러분의 삶 안에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볼 때 많은 경우에 제가 그런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저랑 비슷한 것 같은데 산타랑 비슷하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읽기도 했어요. 그리고 봤습니다. 주로 영상을 통해서, 영화 같은 장면들을 통해서 봤습니다. 하지만 직접 나의 두 눈으로 실물을 직접 보았거나 직접 만져보았거나 직접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는 거예요. 산타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진짜 본 적은 없어요. 마치 예수님이 나에게 그런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그냥 듣기 좋으라고, 그냥 한번 소망을 품어보라고, 마치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끄듯이 그냥 나의 삶에 어떤 위시를 바라는,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주님, 할 수 있는 어떤 대상으로서 주어져 있는 존재, 만들어지고 편집되고 추가되고, 마치 산타 이야기처럼 시대가 흘러가면서 많은 저런 이야기들이, 많은 상상력들이 추가된 존재라고 성경은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단군 신화처럼, 옛날에 삼국지 연희처럼 사람들이 지어낸 스토리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역사 속에 실제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자 목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일이 정말 일어났는지 보자. 들었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믿기는 어려웠어요. 그랬으면 좋겠고 그러기를 바라지만 정말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한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일어났는지 보자라고 직접 갔고 보았고 들었고 손을 대어 만져보았던 증인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과연 아기는 구유 속에 누워있었다.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를 찾아냈습니다. 과연 아기는 구유에 누워있었습니다. 구유에 누워있었습니다. 정말로 구유에 누워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동화가 아니라 정말로 치열한 현실 속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이시다. 예수님이 오셨던 세상은 아름답고 꿈꿀만 하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너가 꿈꾸면 그것대로 될 수 있어. 너가 열심히 노력하면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름 좋은 곳으로 해외여행도 다닐 수 있고 넉넉한 삶을 살 수 있어. 그러한 낭만적인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지금과도 훨씬 다른 치열한 현실 속에 태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자녀들에게 위시를 품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지만 살아보는 우리는 느끼지 않습니까? 깨닫지 않습니까? 삶이 얼마나 치열하다는 것을. 근데 그 당시엔 더 심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구유에 누이셨어요. 세상에, 어쩌면 방금 출산을 한 임산부와 방금 핏덩이로 태어난 갓난 아기가 있는데 어느 누구도 자기의 침대를 내어주지 않았어요. 참 이러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더 악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아마 조금 더 무관심했을 것입니다. 문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자기가 손해를 봐야 되니까. 그냥 차라리 보지 않는 게, 차라리 자세히 알지 않는 게 내가 살아가는 데는 편하니까 그냥 문을 닫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냥 자세한 내용을 더 듣고 싶지 않다고 말했을 뿐이에요.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도 때때로는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한 발자국만 나아가면 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예수님은 그러한 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비정한 정치 세계를 경험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들었던 헤롯은 그 날짜를 계산해서 2살 아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죽이는 그러한 결정을 내리죠. 그것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던 곳은 따뜻하게 예쁘게 꾸며져 있고 아름다운 트리가 장식되어 있는 동화 같은 그러한 마국간에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치열하고 너무나 냉정한 차가운 현실 속에 예수님은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실제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찾아오십니다. 우리 삶에도요, 종종 제가 산타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제 존재 자체가 산타 같은 느낌. 사람들이 저를 보면요, 약간 사람이 아닌, 반 사람은 아닌 것처럼 볼 때가 있어요. 예전에 한 부흥 집회에 가서 기도원 이런 데 가면 막 부흥사들이 있거든요. 부흥사들이 막 뜨겁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냐면 어떤 한 성도분이 부흥사 목사님이 화장실을 가는 걸 보면서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목회자들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많은 분들이 저를 볼 때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뭔가 사람이 아닌 것처럼, 뭔가 되게 거룩한 존재인 것처럼. 저 똑같은 사람인데. 어제 보셨죠? 막 이삭 아내 라헬이라고 막 하고. 그때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제가 계속 밑에서 보니까 나오는 사람마다 춤을 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목회자들 올릴 텐데, 제가 목회 짬밥이 좀 됩니다. 분명히 나를 부를 텐데 또 춤을 시키면 나는 무슨 춤을 출까를 연구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춤이 아니라, 그래서 이삭의 아내를 라헬이라고 하는, 제가 어제 밤에 가서 잠이 왔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브라함 나왔을 때 더 재밌는 걸 했었어야 되는데, 똑같이 실수하고 똑같이 제 안에 똑같은 질투, 시기, 탐욕, 자기중심성, 모든 인간의 이기적인 그 마음들이 제 안에 있는데 헤롯을 보면서 욕할 필요 있을까요? 그 시대에 인권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던 시대, 기독교가 편만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 사람을 죽이는 게 일도 아니었던 그 시대의 권력자로서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보잘것없는 평민들, 보잘것없는 노예들의 자녀들을 해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내 안에는 그러한 마음이 없을까요? 제가 지금 무슨 대량 학살을 할 만큼 악한 사람은 아니지만 내 안에도 유사한 악함들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어떤 분들은 마치 그렇게 동화 속을 거니는 것처럼 오실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심지어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에 못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대체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줬길래 죄인은 교회에 못 온다는 인식을 사람들이 가질까? 내가 죄인인 것을 드러내질 않았구나. 나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을 했구나. 마치 나는 예수님인 것처럼, 마치 나는 예수님의 뒤를 착실히 따르는 사람인 것처럼, 마치 나를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흉내를 내면서, 오죽 그렇게 했으면 사람들이 내가 스스로 더럽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못 온다는 생각을 하는가? 우리 모두는 어쩌면 산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분장을 하고 수염을 달고 빨간 모자를 쓰고 마치 산타인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할렐루야,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대충 꾸며놓고 대충 그럴듯하게 한 곳에 오신 것이 아니라요, 정말 현실 속에 오셨어요. 정말 현실 속에 오셨어요. 아무런 다른 대비 없이. 천사들이 와서 여러분 예수님을 수종들 수 없었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그런 거 다 하지 않으셨어요. 똑같이 현실 속에.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꾸미실 필요 없어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 만날 수 없지, 내가 뭔가 나 스스로를 깨끗이 닦고 정돈하고 그래서 예수님 맞아야지. 아니에요. 예수님 전혀 그러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그 치사하고 비열하고 악한 그 현실, 그곳에 발을 내디디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목사 같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아닌 것처럼 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요, 나의 진짜 깊은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진짜 깊은 내 안에 있는 스트러글을 나타낼 수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는 정말 남한테 보일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그 죄의 모습들, 정말 치사하고 정말 그 어느 누구한테도 보여줄 수 없는 그 모습조차 예수님께 보여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손가락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것 때문에 왔다. 내가 그것 때문에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고 이 땅에서 죄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적당히 대충 꾸며놓은 곳이 아니라 그 비정한, 냉정한, 치열한 현실 속에 오셔서도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뒤집어 변화시키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동일한 예수님이 아무도 몰래 베들레헴 안에 오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이요, 여러분의 지금 마음 안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의 삶 속에 이미 찾아가 계십니다. 마치 예수님이 점점 자라나 그 놀라운 사역을 완성하시기까지 쉬지 않으신 것처럼 여러분 안에 뿌려져 있는 그 복음은 마치 씨앗과 같아서 여러분 날마다 자라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영원한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중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 하실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착해지려고 노력하실 필요 없습니다. 더 선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 하시면 되냐? 예수님,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면 됩니다. 왜요? 그분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시거든요. 그분을 믿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내 안에 이 스트러글, 내 삶에 펼쳐져 있는 치열하고 냉정한 현실 속에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럼 그분은 여러분을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놀라운 생명과 풍성한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목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오늘은 너무나 기쁜 날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요, 동시에 오늘 여러분의 그 치열한 삶에 함께 서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날입니다. 이 날에 주님이 주신 놀라운 소망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